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가 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질적으로는 거의 3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2.5단계니 3단계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혹시 나에게 내가 전염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전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것인가? 또 언제 개발될 것인가? 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져 오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리고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이 경제 침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난 어제인가요? 금요일 날 발표되기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카페도 이제는 앉아서 먹는 것도 안 되고 배달만 된다. 포장만 된다. 그죠? 그리고 모든 헬스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문을 닫아라. 그러면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 사실은 PC방도 문을 닫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지금 그게 2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 관한 것 같아요.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온라인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서로 공유되어지는 이런 감정들은, 은혜들은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갗을 부딪히며 함께 해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신앙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염려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세 번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심에 대하여서 특별히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 교회가 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 제목과 같이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심은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아, 그래, 그런 말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욕망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귀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그들의 계획, 그들이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 그들이 미리 정해놓은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외침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로막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종으로 택함을 입은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믿으며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지요.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의 사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같은 이가 다시는 없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당할 때, 이 일을 직접 겪게 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한가운데, 홍해바다와 그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바로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계획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바로의 군대가 말과 마차와 마병을 이끌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저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모세도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눈앞에 바다는 가로막혀 있고 저들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지면서 그 바닷길은 마른 땅처럼 단단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고, 또한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잖아요. 기생 라합을 만나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럴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시온의 두 왕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홍해바다의 사건이 온 천지만방에 다 소문난 거죠.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그냥 오늘 우리 여기 제부동과에 거기도 가보면은 밀물 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섬에까지 걸어갈 수 있게. 그 정도 사이길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죠? 이들이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데는 그런 사이길로는 불가능해요. 엄청나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다 건널 수 있을 만큼 그 넓은 길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홍해바다 건너편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도 보았을 거고 광야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도 봤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그죠?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성을 동시에 고함을 지르면서 성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7일 동안 여리고성에서 반격을 안 해요. 그죠? 아니, 성을 침략하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성을 삥삥 돌고 있는데 여리고 성에서 하다못해 돌멩이를 던지든지, 그죠? 투석을 하든지 화살을 쏘든지
뭘 해서든지, 아니면은 군대를 몰래 내보내서라도 반격을 하든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못 내보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기생 라합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홍해바다의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은 참신, 참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두려워서 떨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홍해바다의 사건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를 사용하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하심에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고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은 여러분 버려야지만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도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주적인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아니 그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지만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알고 믿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식과 믿음밖에 없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는 아직 이 삶의 목적이나 이 상황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 생활의 의미를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해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땅에 기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것을 먹으라 그러죠. 베드로가 하나님, 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속된 짐승,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그 보따리 안에 그릇 안에 잔뜩 담겨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그릇이 다시 올라가요. 이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7절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아해하는 게 뭐예요? 의미를 몰라서 이게 뭐야? 왜 이렇지? 이 꿈 뜻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속되게 여기는 게 누구예요? 인간들 중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을 봤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부르고 그를 찾고 그를 청할 때 아하,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초청에 응하여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부딪히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건지, 정말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 것인지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먼저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였고 주님을 팔았으며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삶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여 모두 도망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삶을 이해하게 됐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흠뻑 취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비록 지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이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펼쳐놓으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지를 고민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지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동욱이라고 하는 경기도 의사회 협회장 그분의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보는 타이틀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좀 찔림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좀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우스운 겁니까? 이거예요. 지하철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타고 가는데 거기가 교회보다 더 감염의 위험이 많은데 왜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 정도 신앙이 그 정도로 우습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지하철이 멈추면 우리도 예배를 멈추겠다.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우리도 문을 닫겠다라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 봐야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동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며 조롱하며 억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억울함의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지 맙시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애씁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